는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 그런 내용의 메시지인데 왜 찬양과 감사 이유라고 했을까? 그렇지? 여러분 제목을 보면은 본문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은 케냐에서 그 말라리아 걸려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붙들고 묵상했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진짜 하나님 큰 비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그 13절부터 보면은 어린아이들한테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고, 또 그 16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느냐고, 선한 일을 하면 얻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랬더니 계명을 자기는 잘 지켰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재물 우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두 가지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 특히 산업인들은 이 산업이 목적이 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물이 나온 거예요, 여기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 육신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가지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냐, 이제 복음이 정말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돼야 돼요. 시작이 여기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의 나를 오늘의 나를 바꿔놨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다 완성해 놨어요. 이렇게. 과거에 부족한, 그렇죠?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의 나를 바꿔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니라. 제가 이제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지요. 물 떠난 물고기 스스로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냐. 그렇죠? 누군가 물고기를 물속에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사실을 설명할 때 이제 제일 알기 쉽게 한 거죠. 나무가 뿌리가 뽑혔는데 뽑힌 나무가 어떻게 땅속에 스스로 들어가겠냐. 그렇죠?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렇지? 절대 불가능한 걸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멸망하지 미련하게 보인다. 항상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냐?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 하나님이 계획이 나오죠. 우리가, 그렇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삼위 하나님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형상을 담게 창조됐는데 그 그리스도에게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뭐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데 그 생명이 결국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게 에덴의 축복이구나. 에덴의 축복이 사실은 그리스도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은 어디다 담아놨냐? 말씀에다 담아놨다니까 이렇게. 요게 기본 틀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흙과 같이 별로 가치 없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요게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만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게 말씀 안에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렇죠? 세상 사람은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 3장 이 사실을 모르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어 안 주고 하나님처럼 돼. 그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겼던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사단이라는 놈이 탁 덮쳐버렸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렇죠. 오셔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이 길을 열어놨어요. 그렇죠.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열었는데 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안 돼요. 그렇죠. 암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왜 이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극히 적은 숫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구원과 관계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 부자는요, 돈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요? 율법을 잘 지켰느냐고. 그렇게. 율법은 다 지켰다고.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예수님 필요 없죠.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결론이 피, 제사,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못 지키면서 지키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게 구원이다. 그렇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 조그만 구멍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저는요, 요거 옛날에 설교하면서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가냐?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감사가 왜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야,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항상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알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찬양은 아무나 부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만. 그래서 시편 150편에는 뭐라고 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만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마가 다락방의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또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데 요게 사실은 제물이 누구냐?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셔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 반드시 찬양과 감사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 진짜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죠?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냐? 그렇죠?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산업인들이 제일 속기 쉬운 게 뭐냐? 예배라니까요, 예배. 그렇죠?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들이 모이면은 그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 한다니까요. 자꾸 다른 얘기예요. 응? 어느 목사님 또 어느 교회 이런 이거 뭐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된다 소리예요. 그렇지? 우리 교회를 나가가지고 지금 안 오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교회 왜 안 나와? 그 말 안 하고 무슨 얘기 했겠어요? 지난주에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교회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냐? 그 말 안 하고 내가 은혜 받은 얘기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터질 때 우리가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흑암의새를 꺾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애굽에서 10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을 꺾고 모세는요 사흘길 가서 희생자 드린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결국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손들고.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의새를 꺾어버린다. 그렇게 제가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반응이 어떻겠어요? 목사님 그래요.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네요. 응? 이러면서 대화가 되더라고요. 대화가.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걸 말하고 응? 거기서 숨어있는 게 찬양과 감사거든요. 그게 예배요. 그 예배에 여러분과 제가 늘 승리하야. 그렇죠? 현장에 예배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인으로 나간다. 이렇게. 현장 사람들은 뭐냐?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가도 예배밖에 없어요. 저 수많은 성도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왔다. 그래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면서 예배를 드린 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예배가 천국을 누리는 거구나 이 땅에서. 그렇죠? 9가지 축복이 임하는 그 시간이라니. 그렇죠?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나는 우리 산업인들이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말라리아로 고통받으면서 그렇지. 응? 이 예배가 정말 나에게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또 병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더라고. 이렇게. 그래 맞아.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에 승리하다가 제자 키워놓고 가야지. 그렇죠? 다윗도 바울도 루터도 찬양을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했다는 건 복음을 깨달았다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이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인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넘쳐요. 감사하구나. 그렇죠? 근데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서 뭘 뺏겼죠? 찬양을 뺏겼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안 해요?
특별히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찬양 절대 안 합니다. 감사한 거 안 합니다. 왜냐? 그게 지옥 나라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사단에게 넘어간 찬양을 회복하는 길이라. 그게 뭐냐?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 그랬죠? 사울에게 악실이 도망간다고 그랬죠? 다윗이 예배드렸다 소리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죠? 감옥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진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데 감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내려버렸다. 아니 중직자들이 모여서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데 모여서 진짜 찬양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헤롯을 데려가 버렸잖아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사단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걸 회복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거기에 그 생각 은혜 받았어요. 예배에 에스겔서 28장 13절 찬양을 담당했던 요놈이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상 노래로 모든 소리의 70%가 음악인데 요거를 장악해 버렸다. 마귀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음악인 보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음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전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인들이 영적 문제가 되게 많다니까요. 진짜 음악인은 뭐냐?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니 찬양과 감사의 이유는 뭐냐? 찬양을 빼앗겼어요. 두 번째 뭐냐? 삶을 빼앗겼어요. 주인이 누구지요? 마귀라니까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3단체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면 전부 마귀를 찬양하는 일을 한다니까 이 사람들한테 뺏긴 걸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BTS인가 뭔가 이게 뭐 프리메이션 가서 훈련받아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해체됐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 8장 4절 사탄은요 문화권을 장악해가지고 뮤지컬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퍼뜨리고 있다 계속.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이유는 뭐냐? 찬양을 사단에게 뺏겼어요. 사단에게 우리 삶을 뺏겼어요. 세 번째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과 감사 이유는 뭐냐?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구원받으면 예배가 회복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요, 예배만 회복하면은 목사님도 도와주는 것이고, 후대도 도와주는 것이고, 자신도 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주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잖아요. 그렇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사탄은 뭐냐? 예배만 뺏어가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축복을 줘서 육신적인 걸 줘서 영적인 걸 뺏어가고 명예심을 자극하고 결국은 뭐냐?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에게 예배의 은혜를 뺏기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 저는 아주 소원입니다. 중직자들이 예배 은혜 뺏긴다. 참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라 후대와 교회 앞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왜냐? 중직자들이 은혜 못 받으니까 세계교회가 무너져 버린다.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중직자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마틴 루터가 총격을 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도행전 1장 138절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제물이 누구지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예배 드린 말씀을 포럼할 때는 거기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를 신 사람이나 또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 역사해버리거든요. 그렇지?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이 찬양과 삶과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하지요?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될 거라고 그랬더니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랬죠. 바로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회복돼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예배 속에 들어있는 최고의 축복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나머지 육신적인 건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신다 이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찬양과 감사, 보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세속화되는 교회를 막는 것이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제물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2편 3절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시편 절반을 다윗이, 그 다윗이 찬양이에요.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시편 절반이라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은 다음에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왕이 악신이 꺾였다고 그러죠.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9-30절은 바울이 감옥에 두드려 맞고 들어가 가지고 찬양과 감사를 회복했는데 감옥문이 열려 기적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내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바울은요, 자기의 로마 시민권 자랑 절대 안 한다 이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내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리는 예배 속에 누가 자랑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돼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자꾸 자기 영권이 있다. 그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죠? 차라리 모자라서 그리스도밖에 말 못하는 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찬양의 회복은 뭐냐? 영적인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다윗은 늘 정시 기도하면서 시편 절반에 인생 작품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눈먼 봉사가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죠? 성전은 뭡니까? 예배 회복이라니까요. 다윗이 은혜 받은 게 뭐냐? 예배, 우리의 인생의 예배를 회복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렇죠? 하늘과 땅에 통일되도록 하셨어요. 불신자와 신자가 통일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회복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찬양은 이 세상의 재앙을 막아요. 후대의 재앙을 막는다니까요. 왜냐?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그렇다 말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왜 후대의 재앙을 막냐?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예배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성도가 교회 왔는데 찬양이 되겠어요? 그렇죠? 감사가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에 끌려왔지. 이게 사단이 지금 작업하고 있고, 그렇죠? 이 예배가 최고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지? 교회를 살리고 주의자를 살리는 일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산업이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고백했을 때 예배가 회복된다. 그렇죠? 그게 주의 종을 도와주는 좋은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재물 가지고 재앙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 재물 가지고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서 재앙이 무너져 내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율법으로 여러분 재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그렇죠? 공로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직이 발견되면 된다고 그러지요. 오직 뭐지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에 나와 내 사업, 우리 자녀를 통해서 현장에 퍼쳐지는데 제가 신부로 맡겨요. 우리 목사님도 와서 1천만 렘넌트 키우는데 제가 주역이 될게요.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예배에 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서부시찰 산업인이 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서보시찰 목사님이 최고 힘을 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대 딴 얘기는 금물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뭐냐?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왜냐? 경제가 흑암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렇죠? 서보시찰 산업인이 정말 축복받고 1년에 농사짓는데 100년께 나오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배 제물로 드렸던 이삭에게서 나왔어요. 그렇죠? 이삭에게서 1년 농사짓는데 100년께 나왔어요. 제물을 다 뺏겼는데 샘의 근원이 나오지요. 적이 무릎 꿇는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드리는 것, 그렇죠? 이건 하늘에다가 여러분과 저장해 놓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교회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배 때문에 한번 지금 관심을 가졌던 게 우리 목사님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새벽 예배 안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 갖다 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나중된 자가 먼저 들 수도 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희 생각이 오늘 바뀌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순번을 예배를 1번으로 바꿔버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서부시찰 산업인이 이 중본회의 모델이 되고 우리 총회의 모델이 되고 전도협회의 모델이 돼서 제1, 3 알트 시대에 70 제자, 70지역, 70나라, 70 종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을 제가 주의 깊게 봤어요. 한번 봅시다. 시편 100편, 이게 예배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희 가슴에 이렇게 담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한 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101편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저는 감사가 구원 때문에, 그렇죠? 찬양이 구원 때문에, 헌신이 구원 때문에, 산업이 구원 때문에 축복받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사단이 예배를 뺏어갔다고 그랬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배밖에 없어요. 계시록 7장 97절. 바로 마태복음 21장 16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놓고 또 옷을 벗어놓고 나귀가 가는데 지나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을 떠들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돌들어서도 찬양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찬양을 들어보지 않았냐.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정말 주님이, 그렇죠? 다윗이 찬양하면서 깍두기가 내려왔다고 그러죠. 그 예배요, 예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것이 세상의 문화 속에 찬양제로도 또 뮤지컬로도 결국은 렘넌트에게 장학금을 주면서까지도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렇죠?
여러분 렘넌트에게 제일 우리가 가르쳐줄 게 뭐지요?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예배 은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에게도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 오늘 이번 말씀 중에 제가 이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사례빈 예배가, 헌신 예배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에 승리하는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에 제물로 드렸던 이삭이 1년 농사 졌는데 100년께 나왔고 셈의 근원이 나왔고 사단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일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서부시찰 충남지의 산업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본의 산업인들, 총회 산업인들, 협회의 산업인들의 모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1천만 후대를 마음껏 돕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이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